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집 짓는 것을 보면 터 닦고 그 위에 세우죠. 터 닦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지하실을 파면 터가 더 굳건해지죠. 그렇지만 건축비는 갑절로 들어가요. 땅 파서 하는 것이 훨씬 비싸죠. 맨하탄에 가면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세계 최고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102층 그거 1800년대에 지은 건데 지하 2층밖에 없어요. 지하 1층인가 밖에 안 돼요. 왜냐? 거기서부터서는 반석이에요. 반석. 이래서 더 팔 수도 없었거니와 흔들리도 않게 지었죠. 엘리베이터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없어서 요만큼 올라가다가 갈아타고 옆에서 또 갈아타고 맨날 초창기에 만든 엘리베이터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꺼번에 올라가는 신식 엘리베이터도 있지만은 돈 주고 타야 돼요. 그 구식 엘리베이터는 뭐 걸어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시간이 뭐 그게 그거지만은 그래도 안 걸어서 올라가는 게 어딥니까? 20분, 30분씩 타고 올라가도 그래도 그거 타려고 줄 서 있어요. 집이 튼튼한 이유는 뭐냐? 잘 지었지만 기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기초를 하다 그랬어요. 그 기초가 뭐냐? 예수님만 똑바로 알면 돼요.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면 그 기초가 잡힌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 은혜와 그 공적으로 인한 예수 공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옥 형벌을 면탈받았다. 천국이 약속되었으면 상급이 준비됐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죄인이 의인 되었고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속의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 바탕이 예수예요. 예수. 바울은 나는 이렇게 터를 닦았다. 그러나 그 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지을 때에는 각각으로 사람들이 그 위에 세워주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잘 닦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잘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바울이 지어주느냐 아볼로가 지어주느냐 또는 뭐 이렇게 베드로가 지어주느냐 그 지어주는 건 뭐예요?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료를 섞는데 어떤 거는 지푸라기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나무나 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 해서 말씀도 그와 같지만 받아들여 세우는 것은 성도 몫이니까 성도가 어떤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보석으로서 그 트럼프 호텔에 가면 진짜 화려하대요. 금이 번쩍번쩍하다는 거예요. 호텔 자체가.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에도 성공한 사람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가 봐요. 잘 지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세워놓은 공적, 그 공적이 바로 자료예요. 보석으로 지었느냐, 은이나 금이냐, 풀이냐 이거예요. 공적은 반드시 그 재료가 뭔가를 알아보는데 눈으로 알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도 알아볼 수 있을 터인데 굳이 불 붙여본대. 아하, 이거 굳이 불을 내본대.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을 그어서 그래가지고 불을 내본다는 거예요. 언제 불을 내느냐? 우리 평생 동안 불이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날은 언제냐면 이게 이제 정관사가 붙었어요. 더 데이 그날 이거는 예수 재림을 말해요.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완성의 날임과 동시에 환난과 풍파의 날이죠.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이 여기 나오는 불이에요. 그러면 환란을 여기 보면은 공적은 불로 나타나고 불의 역할은 뭐냐? 13절 마지막에 시험이다. 시험이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건 다 시험 아니겠어요? 못 믿게 하고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이것도 시험이죠. 근데 아무 간섭도 없이 지 맘대로 할 수 있고 이래서 믿음이 안 지켜지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환경, 여건, 입장, 형편이 불시험처럼 다가올 때에 멋지게 짓고 야 좋겠다 해도 홀라당 타버리느냐 마느냐. 어떤 분이 전원주택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은 전원주택에 다 살아도 귀하는 전원주택 꿈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모기장을 어떻게 칠했는지, 뱀은 어떻게 쫓는지, 풀은 어느 것은 놔두고 어느 것은 뽑는지, 그 다음에 풀 뽑는 재미가 무엇인지, 이 지겨운 풀, 왼수 같은 풀 이러면서 전원주택에 못 살아요. 풀을 탁 뽑아놓으면 보람되고 나뭇가지를 탁 올리면 살만 나고 꽃을 심으면 기쁘고 또 이 꽃은 성격이 어때서 어떻게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 태양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름 보일러를 한다든지 다 망치질 해가면서 그런 것이 가능하면 되는데 상추도 어떻게 심는지 가꾸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원주택 살아서 뭘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고통의 연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에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때 그 시험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동아지학 설립하셨던 강중희 회장님, 그 다음에 이봉림 권사님, 회장님은 신앙이 그냥말로 별로였는데, 권사님은 믿음이 좋았다. 집사님부터 시작을, 성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때 만났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믿음이 들어갈 때 기도했느냐면 주여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재산도 있지만은 사모님인 이 권사님 재산도 막강하거든요. 대단한 재산이에요. 고려대학교가 있는 그 안암동 지역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 집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파트도 있었고 방배동에 그 아파트 막 지어나갈 때 여러 가지 재산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 질 때 돈 따지지 않고 그분이 그 방배동에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데 본인의 재산을 헌신을 했어요. 그래도 남았죠. 신학생들에게 한 번은 호강을 시켜줘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졸업생들이 200~300명 됐는데 졸업 여행을 그러면 보내주자. 이래가지고 전세비행기에서 제주도에 전부 신학생들을 전세비행기로 졸업여행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300명의 신학생을 장학금으로 길러야 된다. 이럴 때 뭐 혼자 하지는 않았지만 힘을 다해서 도왔고 저도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자동차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집을 사드린다든지 이런 것 다 했는데 목사님도 여러 신학생들을 기르다 보니 나가서 개척교회도 하고 뭐 선교도 나가고 밑에 성장한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신 집을 팔아가지고 또 교회 지으라고 도와주고 목사님도 집이 없어지면 또 그거 또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명의를 목사님 이름으로 안 해줘. 차도 그 캐리락 같은 좋은 차를 사주는데도 그 팔아서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 명의로 안 해줘. 타고만 다니세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나중에는 저한테는 당신의 금바지까지 빼줬어요. 그 어릴 때 철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다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팔아먹었다니까 글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거처했던 아파트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진짜 자기 것 아무것도 없이 가셨어요. 그분에게 유혹과 이런 시험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겠죠. 꼭 앞에 앉으세요. 딱 요 자리.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꼼짝하고. 목사님 설교가 짧으면 1시간 반. 설교만. 그래서 주일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면 1시 반에 끝날 때도 있고 2시에 끝날 때도 있고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해요. 이야, 의지의 사나이가 아니라 의지의 권사님. 한 번도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회지를 만들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잡지를. 그래서 우리 편집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까? 집으로 찾아갔는데 대접을 잘 해주시다가 정색을 하더니 무슨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아니 뭐 교회 지을 때도 딱 말을 가로막더니 저는 헌신을 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기억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입 밖에 꺼내지도 마세요. 그 말 하려면 미안하지만 일어나서 나가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쁘게 이야기하고 그러려면 좀 더 계세요. 말 못 꺼내요. 인터뷰 못했어요. 그냥 찾아갔더니 집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검소하고 그런 얘기만 썼어요.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했고 뭐 이런 거 봐. 야, 공력이 보석처럼 빛나는 공력이에요. 시험을 이겨낸 공력이라고 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를 가진 분을 그분 외에 그분보다 더한 분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늘 그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 빨래를 하면 옛날에 뭐 빨래 다 손으로 했잖아요. 제가 빨래를 하면 와갖고 빨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 이북분인데 그래가지고 바지를 빨 때는 이렇게 빨고 그 다음에 빨래판은 이렇게 쓰고 마구잡이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살림하는 것도 그분은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도 나름 살림을 합니다. 한다고 맘먹으면 그분하고 천번 살림하고 다 둘 다 이북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력을 살려내어서 그냥 그 공력이 남아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남아있기를. 그 남아있는 공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시험을 이겨야 돼요. 불시험. 불이 확 붙을 때 타서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공격이 안 나타나요. 불이 붙어봐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서는 공격이. 그래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없으면 소용없는데 공격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죠. 그러나 구원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 터는 있잖아요. 터는 남아있다. 싹 타버릴 수 있지만 터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불나면 목욕탕에 있다가 불나면은 빨가벗고 도망쳐야 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데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죠?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결실 맺고 남아있는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의 상급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느냐로 남는 거예요. 그날이 나타나요. 예수가 오시면. 광고를 아무리 하고 다녀도 빚가번쩍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야, 나는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피였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다 다이아몬드 같이 빛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가보면 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믿음의 기본 자세가 맞아. 예수로 바탕 삼아놓고 내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구나. 정신이 부쩍 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들은 말로 입으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뭐냐, 믿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최고만 모아놨는데 바울 사도가 쳐다보니까 사도의 눈으로 쳐다봐도 아이고 저게 믿음인가 싶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서라고 했죠. 문제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고 공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바탕은 예수님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어가는 거예요. 잘 지어서 믿음의 집이 보석으로 남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중심 자세만 올바르고 갖고 있다면 분명히 무언가 달라도 달라질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터조차도 망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 평생 지어가는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결심이 하나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도 모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도록 이 인생의 생애 전체에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